산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산길은 가끔 귀신이 잘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을 먹고 그 산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는데 정말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순간 이 청년은요, 정말 온 몸이 다 얼어붙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귀신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평소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려면 찬송을 불러야 된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찬송이 최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찬송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찬송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생각해낸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껏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자기 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당황을 합니다. 하지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답가를 부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다만 찬양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송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살아있다면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찬양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여기저기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다녀보게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하겠다. 이 교회는 힘이 넘쳐난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대개가 교회 가서 찬양수를 들어보면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찬양이 뜨거운 거 보니까 곧 부흥하겠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찬양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은 많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이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대중적인 음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를 만져주고 새롭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음악, 영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음악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그렇지만 곧 이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우리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겁고 그냥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왠지 모를 그러한 허전한 그런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순간에 바로 찬송을 해보십시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 아는 찬양이라도 한번 열심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불안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물러가게 되는, 그리고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이라는 분은 이런 찬양을 했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또 부르는 게 힘들면 열심히 듣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생수와 같은 그런 것들이 흘러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오버 아닙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찬송이라, 찬양이라. 우리가 힘써 찬양하면 분명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시간,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등대교회에 정말 찬송 소리가 더 날마다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시는 그 부흥의 축복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찬송의 능력으로 삽시다. 우리 찬송의 능력으로 삽시다. 능력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멘. 아멘.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만,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서둘러서 자기가 가기도 하지만 먼저 앞서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길을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에베소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의 이런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겪게 되잖아요. 우리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이 엎드러진다고 했거든요. 악인만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의인도 엎드러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거든요. 어려움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 얼만큼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해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당시에는 그야말로 허니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처음에 결혼하면 다 좋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달달하고 달콤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달콤하고 달달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만 지고 있는 게 우리네 삶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허니문이 지나면 권태기라는 것도 그래서 찾아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쁘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 안에 있는 겁니다. 잘못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무슨 내가 시험 들었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전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할 때 여러분 맨날 그냥 달콤하고 좋기만 합니까?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까? 사랑할 때도요, 외로워요. 사랑할 때도 힘들 게 있어요. 사랑할 때도 어려운 일 겪게 되기도 해요.
쓸쓸하기도 해요. 아프기도 해요. 상처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다라고만 하거든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무슨 사랑이 식은 게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전체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전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걸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 이유를 무슨 목회자에게서 찾거나 다른 성도에게서 찾거나 다른 이유에서 찾지 말라는 말이지요. 나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두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일에 그렇게 잘 되어가는 일을 박수만 치고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사탄이 전혀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건드릴 만한 가치가 없거나 아예 죽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 왔지만 지금 뜨거운 그런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고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 이 바람은 또 다른 바람을 일으켜 오는데 부흥의 바람도 일으켜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가 뜨거워지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사탄이 마귀들이요. 줄 맞춰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줄 맞춰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병마가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미혹의 영이 사라집니다. 물질의 축복을 가로막았던 가난의 영이 쫓겨나갑니다. 가정을 힘들게 했고 일터와 사업을 힘들게 했고 각종 문제들을 가져다 주었던 마귀들이 여기는 도저히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쫓겨나갑니다. 왜? 사탄이 싫어하는 걸 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내어서 하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송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앉을 틈을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칼은 잘 써야 됩니다. 보관해 두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녹이 쓸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일 허무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녹슬어지는 인생. 여러분 녹슬어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가지라도 뜻 있게 사용되어지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그저 세월만 가고 시간만 보내는 녹슬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 그 뭔가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지요.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이란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찬송의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병마가 있는 곳은 찬송하면 그 병마는 힘을 잃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병색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병색이 있는 분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런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갈 때는요 얼굴이요 환하게 피어져서 나가요.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Get in, get out, get well.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그렇게 들어왔다. 나갈 때는 가볍고 기쁘고 밝고 환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에게 자꾸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 힘써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보세요. 자꾸만 다른 생각 갖지 마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잔치국수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냥 내려가면 맛이 없어요. 조금 배고픈 듯하게 내려가면 더 맛있잖아요. 잠시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서 내려가서 우리 식사하면 더 맛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찬송하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911 이제 곧 September이 또 찾아오게 되는데 911이라는 그 사건은 정말 세계 최대의 불행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교회에 성도들이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힘써 예배할 때 찬양 부른 내용은요. 그냥 무슨 위로받아라 무슨 뭐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런 찬양이 불려진 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교회마다 부른 찬송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영광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세상을 덮었던 어둠의 영이 물러가더란 말이죠. 거치워지더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치료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도 18번 찬송가는 있어야 된다. 열심히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가정 안에 튼튼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송은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찬송부터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사도 바울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침울해요. 어두워요.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부터 부릅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찬송을 먼저 하자고 했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찬송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 모여든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색깔입니다.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걸 다시 찾자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그걸 빼앗겼다는 거지요. 본질에서 빗겨나가도록 사탄한테 속고 있었단 말이지요. 이걸 우리 다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하지 말자. 찬송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그 이름을 높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찬송하기에 힘을 썼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옥에서 꺼내줄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지만 정말 목이 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굳게 닫혀진 그 철문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오로메릭 도어로 바뀌어지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찬송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고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믿고 해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 난 모르겠다 그냥 찬송이라도 해보자 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구원이 임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얻고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을 통해서 나만 좋고 기쁘고 평안하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더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느 때나 무시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송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내 주변도 기쁘고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우리 박자를 좀 잘 맞춰보십시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마지막으로 찬송은요, 무엇보다도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다고 섬겼지만 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이웃 나라의 연합군들이 결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공을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된 내용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저들은 옷을 입혀서 사람들을 앞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입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저들이 한 거는 총과 칼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가운을 입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는 나가서 찬양을 부른 겁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그저 나가서 입을 열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믿고 해보십시오. 이게 우습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이것저것 머리 쓰고 요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말도 아닌 방법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대로 그냥 옷 입고 나가서 저들은 시키는 대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했더니 그 모든 원수들이, 적군들이 스스로 싸우고 찢고 자기 친구도 몰라보고 같은 편도 몰라보고 서로를 죽이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다 물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고 그걸 믿고 행하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에 앞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그걸 막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막는다 해도 돌들도 일어나서 찬양하리라. 돌들조차도 일어나서 찬양하리라. 돌이 어떻게 찬양해? 그런데 돌들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게 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 그리고 찬양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